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왼손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쉽게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리는 자를 쉽게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를 가셨어요?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대언할 때 주로 유명한 랍비나 또 선지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서기관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누구 권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 권위에, 가르침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고 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터전, 제자들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앞선 회당에서 축기 사역이 공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냈다면 이제 제자들의 집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귀한 돌봄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구별된 이야기로 말씀이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님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날이 저물었을 때 가버나움 동네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서 그들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29절을 보시면은 마가가 지금 기록한 글인데요. 아주 독특하고 긴박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곧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곧 이어서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주님의 사역에는 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는 긴박함이 흐르고 있어요. 성령이 운전하시는 구원 열차는 지금도 지체 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쉼 없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제자들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역할 때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저께 많은 동역자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박한균 형제님이 차량으로 우리 형제들을 다 이동시켜 주셔요. 그리고 식사 후에 커피도 사주셨어요. 차량으로 우리 형제들의 집 근처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또 다른 자매 집에 가서 태워서 교회에 와서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혜정자매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셨어요. 김밥을 준비하고 또 일일이 간식거리를 다 포장해가지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서집사님께서는 마침 우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박 장로님은 잠시 시간을 내서 들리셔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김 권사님은 다음 주에 또 섬김이 예비가 돼 있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 없는 자가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도착한 곳이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보면은 가버나움의 회당, 거기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1세기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어부의 집에 예수님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집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후에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볼 텐데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이끄시는 가장 거룩한 전초 기지가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선교 본부로 이 집이 쓰임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이 시몬 안드레의 집이 그냥 비린내 나는 어부의 초라한 집입니다. 불과했지만, 초라한 집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걸음에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3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들어가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총각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아도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닌 게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평범한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앓고 있던 이 열병은 그저 감기 수준의 조금 이게 몸이 으슬으슬 떠는 그런 수준의 병이 아니었어요. 당시 열병은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장모가 지금 치명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기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 열병이 아마도 목숨을 위협하는 말라리아성 독한 열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장모는 열이 펄펄 끓어오른 채 스스로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타들어가는 절망 현장에 제자들과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짜온대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단순히 대화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모의 위중한 상태를 예수님께 간절히 알렸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다. 애타는 간구를 했다. 그 기도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이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열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과의 관계의 열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열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만 타들어가는 우리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채 누워 있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처럼 그 사정을 곧바로 예수님께 엿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을 쏟아내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쭐 때 비로소 주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열병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입니다. 시작.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에 주님이 너무나도 따뜻한 치유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멀찍이 서서 그저 말 한마디로 열병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장모의 그 펄펄 끓는 머리맡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있는 그 여인의 손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지 않고 장모의 머리맡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끄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엄격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안식일에 환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율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시선과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어떤 율법도 예수님의 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워있던 장모를 일으키시니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헬라어로는 에게이렌이라는 뜻인데 동사인데요. 훗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일으키시니 에게이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에서 일으킴 받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으킴 받는 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 사건은 단순히 열감기를 낫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질병과 어둠,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소망 없이 누워있던 장모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손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대개 말라리아 같은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나면 그 병이 치유되었더라도 며칠 동안은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고쳐주셔도 감사한데, 하지만 주님의 고침, 치유는 어설프지가 않아요.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수종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든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 행한 섬김은 여러분 억지로 가사노동을 하거나 부엌 일로 봉사한 수준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슴 속에서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최초의 예배, 제자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시 일어나 기쁨으로 수종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모 치료에 의해서 이제 장면은 수많은 병자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32절 보시죠. 시작.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을 때 집 밖에서는, 대문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면 여기 32절을 보시면은 마가는 아주 독특한 시간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저물었다는 말과 해질 때라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유사한 표현을 중복해 가면서 여기서 시간, 그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눌러요. 나쁜 놈들이죠. 딴 사람 이방인이 눌러 때까지 기다린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해질 때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여기 마가가 저물어 해가 완전히 졌다 두 번이나 강조한 이 시점은 마침내
토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 바로 그때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축사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집으로 오셨잖아요. 장모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갔다는 거예요. 이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 동네는 조용했어요. 왜요? 철저하게 율법에 구속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일장거리 이상 걸어갈 수도 없어요. 안식일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누워있는 가족을 들쳐매고 걸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해가 떨어진 거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집에서 나와서 베드로 장모, 이 베드로 시몬의 집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어도 율법 때문에, 율법의 조항 때문에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서쪽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안식일의 모든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동 제한과 물건 운반 금지 조항이 해제되자마자 온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율법의 무거운 지마를 신음하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쏟아져 나오는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회당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소문, 귀신을 축사하시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있었다는 소문, 안식일에 그 소문이 가버나움과 주변 동네에 온통 퍼져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여보, 당신 살 수 있어. 드디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그분 앞에만 가면 어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열병과 율법의 사슬에 여러분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안식일에 구속을 깨뜨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로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를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병자들을 들쳐매고 달려왔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와 해방의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내 안식일의 빗장이 풀리자 일어난 이 풍경입니다. 이 장엄한 풍경을 보십시오. 단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여기에 사용된 온 동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약간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버나움 모든 주민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치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애타는 기대감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온 동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날 저녁
시몬 안드레의 집 문 앞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 멀리 동네에서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시몬의 집 마당까지 질병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자들이, 귀신 들려서 울부짖는 자들이, 수많은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문 앞이 가버나움의 시몬 집 앞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짊어진 이들이 여기가 살 곳이다, 이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품고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 문 앞에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문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만져주셨어요.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 주심이 동일하게 충만한 교회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여기에 우리 주님은 압도적인 권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귀신도 그저 한순간에 굴복하고 떠나갈 뿐입니다. 인간의 영역의 아픔을 모두 치료하는 주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가지 않을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바다가 순종을 하고 물속의 물고기 떼도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아주 신비로운 주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영적인 귀신이, 영적 존재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침묵을 명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 귀신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왜 고백하는 귀신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를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졌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영웅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가짜 메시아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신 내내 이 문제로 씨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진짜 정체성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저주와 고난을 그리고 죽음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 인류가 회복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죄악에 물든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귀신이 떠들어대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왕관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침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소원을 척척 들어주며 화려한 기적만 베풀어주는 영웅적인 예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적인 환호성 뒤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비밀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비밀과 구원의 승리를 맛보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나안의 성도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께 엽줍는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